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역으로 가시니 큰 무리들이 따랐으며 예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그분을 시험하여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이유가 있다면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버려라 라고 명령하였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 완악한 마음 때문에 너희 아내를 버리는 것을 너에게 허용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기는 이혼 문제에 대해서 말했어요. 10절로 12절까지는 독신 생활에서 말했고 혼자 사는 독신 생활. 그 다음에는 13절로 15절까지는 어린아이 유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세 대절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혼 문제에 대해서 말했는데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역으로 가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갈릴리를 떠나서 저 요단강 건너편의 유대 지역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 베레아 지방, 유대 지경과 요단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그랬는데 그 요단강 건너편은 베레아 지방인가 그래요. 그래서 유대로 가시려고 한 것 같은데 그 베레아 지방을 통해서 유대로 가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고 예수님께서 또 거기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습니다. 2절에 큰 무리들이 따랐으며 예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많은 무리들이 쫓았고 거기에는 또 많은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또 고쳐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그분을 시험하여 말하기를 무엇이든 이유가 있다면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니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자기들의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같나 틀리나 알아보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시험하려고 이렇게 와서 물어봤어요. 이혼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혼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하셨는데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말씀하셨다.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이혼 문제에 대해서 그 세 가지
가지고 이혼하면 안 된다,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는 뭔가 하면 창조의 원리를 들어서 말했어요. 창조의 원리. 4절에 예수께서 대답 말씀하셨다.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은 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와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 창세기 1장 27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 맞으면 좋을 때는 결혼해서 좋다고 하고 또 마음이 좀 안 맞으면 어떤 이유를 들어서 또 이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결혼했으면 여 밑에 이제 몇 가지 이혼의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이혼하면 안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참고 서로의 결점을 서로 보완해 가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고칠 바를 고치고 해결할 바를 해결해서 신앙 인격을 점점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몸이 되는 비밀. 한 몸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6절에 보면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이 짝지어 줬는데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거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임으로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 육절에 그랬죠.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사람의 뜻대로 이렇게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주면 이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갈라주지 않는 한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러면 서로가 다 상처를 입게 되고 자녀들도 상처를 입게 되고 이거는 아주 잘못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지 말라고 이혼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 완악한 마음 때문에 너희 아내를 버리는 것을 너에게 허용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한 것이라 그럽니다. 모세가 신명기 24장 1절에 4절에 보면 모세가 말했어요. 이혼에 대해서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택하여 그 여자와 결혼한 후에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어 남편의 눈에 총애를 받지 못하거든 그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의 손에 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여기 신명기 말씀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택해서 결혼한 다음에 그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이 되면 그때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수치스러운 일이
그 발견되어 하는 그 말은 싹 빼버리고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그 말은 빼버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이유를 들어서 그냥 이혼 증서를 주고 그 다음에는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조건부가 있어요. 수치되는 일. 이 수치된 일이라는 건 음행죄를 짓는 걸 얘기하는 건데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 위에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 그 음행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발견됐을 때는 그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그 다음에 내 집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지만 그렇게 얘기한 거는 너희의 그 사람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그래요. 사람이 실수해서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해서 같이 사는 것이 참 좋은데 이 성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이라고 하는 자기 아내가 있었는데 그가 호세아 선지자를 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음행죄를 졌어요.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호세아는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데리고 살았어요.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다 용서해주고 사랑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원래 악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됐을 때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혼을 하는 것은 그거는 간음죄를 짓는 것처럼 네가 간음죄 짓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이혼의 조건은 첫째는 한편이 죽었을 경우 한쪽에 남자나 여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자동적으로 그 부부 계약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한편이 죽었을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쪽이 음행죄를 범했을 때 오늘 마태복음 19장 9절에 그랬죠. 음행죄를 범했을 때는 이혼의 조건이 된다. 세 번째는 신앙 문제로 갈라져서 그 갈라지지 않을 수 없는 때 고린도전서 7장 15절인데 신앙 문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기독교를 믿고 한 사람은 불교를 믿는다. 그럼 너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살지 못하겠다. 그렇게 할 때는 갈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건 갈라져서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야 돼요. 만약에 이혼하자고 해가지고 너하고 못 살겠다고 할 때에 내 신앙 때문에 너하고 그렇게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데도 같이 나간다고 하면 이혼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그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 남편이 우상된 거예요. 신앙 문제로 갈라질 경우 이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교회법이나 세상법으로 그 합할 수 없을 때 그건 이혼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4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이제 생활하게 됐는데 70년 동안 유대 땅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면은 바벨론에 가 있는 동안에 거기서 결혼을 해서 아내를 얻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또 자기 아들, 딸도 결혼을 시키고 그래서 그 숫자가 그 약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약해지지 말라.
예를 들어서 한국 같으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남과 북으로 6.25 동란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휴전이 됐어야죠. 끝난 게 아니에요. 종전이 아니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그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남한에 남편이 있을 수 있고 아내가 있을 수 있는데 서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언제 이게 통일이 돼서 다시 가정을 이루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4장 6항에 보면 간음이 아니라도 교회로나 법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의적인 부부 동서 거절은 결혼의 약속을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원인이 된다 그랬어요. 이런 거는 충분히 원인, 그 이혼의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네 가지 이유 외에 뭐 성격이 안 맞는다, 돈을 벌어오지 경제력이 없다, 또 무슨 세상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 이혼을 하는 거는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심사숙고하고 잘 생각을 해서 결혼하고 일단 결혼한 다음에는 그 네 가지 이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신 생활에서 말했는데 10절로 12절 혼자 사는 문제.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와 같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하니 그랬어요. 그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혼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렇다고 하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두 사람이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며 오직 주어진 자들만 할 수 있다. 어머니 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들도 있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자들도 있으며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받아들이도록 하여라 그랬어요. 어머니 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된 고자, 그런 고자도 있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할 수 없어요. 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자, 우리나라 옛날 왕조 시대에 보면은 그 내시들, 왕의 시중으로 내시들은 그 사람이 고자를 만드는 거예요. 고자 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하늘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스스로 결혼하지 아니하고 독신 생활했단 말이죠. 그런 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든지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결혼 안 하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성경의 원뜻을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로 15절에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13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아이들을 데려와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으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으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가로막지 마라. 하늘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시고 예수께서 그에게 안수하신 후 그곳에서 떠나가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사람들이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안수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려고 데려왔어요. 그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꾸짖으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가로막지 말라 허락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신 다음에 그것을 떠났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천국의 생활을 소유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고 점점 자라나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 어린아이 같은 자가 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이 뭔가? 첫째는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 그랬죠. 마태 18장 4절에 그래 거기도 그랬고 어린아 같은 자 자기를 낮춘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교만하지도 않고 자존심도 없고 또 우월감도 없고 그런 게 없어요. 어린아이 순진하고 적히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교만, 자존심, 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인 우월감 이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 바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로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이시지만은 그 자리를 다 내어놓고 지극히 낮아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종로를 하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자리,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는 배우기를 잘해요. 어린아이는 가르쳐 주는 대로 배웁니다. 바로 가르쳐 주면 바르게 하고 또 잘못 가르쳐 주면 그 아이가 계속 잘못되어 나가요. 한번 잘못 가르쳐 놓으면 그 다음에는 바르게 가르쳐 줘도 고지 안 들습니다. 바로 가르쳐 줘야 돼요. 어린아이들한테. 어른들은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잘 가르쳐 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또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안 가르쳐 주면 안 된다. 어린아이들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옳은 것을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면 어린아이들은 배우는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잘 순종하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줄 때, 들을 때 무조건 예 하고 믿어야 돼요. 옳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무조건 성경 말씀으로 옳게 여기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자기의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그 다음에는 자기의 지식이 되고 참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의심하고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판단하고 이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무조건 받아들인 생활. 또 어린아이는 모방하기를 잘해요. 부모, 형제, 어른들을 모방해요. 부모가 말하는 그 악센트까지 행동 그대로 모방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이런 자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이 거기 동행해 주시고 점점 영적으로 자라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겠어요. 그래야 참된 신앙이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어른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는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기독교가 생명력이 없고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바로 알고 바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오늘도 저희가 들었사오니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돼서 자기를 낮추고 배우기를 힘을 쓰고 예수님 배우기를 힘을 쓰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을 써서 천국을 소유하고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영적으로 자라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결혼했다가 또 여러 가지
인간의 생각과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또 이혼하는 것, 마음대로 이혼하는 지금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결혼했으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고 이젠 둘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됐다고 했사오니 어떤 경우도 이제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한쪽이 세상을 떠났든지 또 간음죄를 졌든지 또 신앙 문제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라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다시 교회법으로나 세상법으로 합할 수가 없을 경우 이런 때는 이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바로 알고 결혼 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잘 맞지 않는 것에도 서로 맞추고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켜서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로 나가며 인격이 만들어져 나가며 믿음으로 좋은 가정을 이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